지극히 높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와 동행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악의 깊은 소롱에서 저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저희 삶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생명과 마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육신에 갇혀 사는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스스로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서 주님의 뜻을 잊고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여전히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지탱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나라와 국민 모두가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 새언약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세운 일에 즐거이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지체들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며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제적으로 육의 아픔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영입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6월, 7월, 8월은 수련 또 휴가 이런 달로 정하여 열심히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인데 우리의 습관은 추우면 아유 추워 죽겠다 그러고 더우면 아유 더워 죽겠다 그러고 이게 이제 입에 넣을 습관이 우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바꾸면 좋겠어요. 저는 추우면 추워서 좋다, 더우면 더워서 좋다, 이렇게 좀 바꾸셔야 돼요. 어차피 힘들고 고생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제가 금요일인가 목요일 날 백신을 맞고 났더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저한테 궁금증을 해와요. 일찍 그 다음에 전화 온 분들도 있어요. 혹시나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진 않는가 궁금해서. 저는 문자들을 그렇게 넣어줬어요. 남들이 맞지 못하는 백신을 맞아서 참 좋다. 그렇죠? 하루 이틀 정도 약간 떨림이 있어요. 몸살기도 조금 있고 또 건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두려움을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6월 7월을 들어가면서 우리 삶과 영적인 삶을 잘 점검해서 후회 없는 그런 삶을 맞춰가야 되는데 육신적으로도 시간이 지나면 좋았다 이게 자꾸 되져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 꼭 시간이 지나면 두 종류로 간다 그러죠. 힘든 가운데서도 좋았다. 그리고 나서 끝은 참 좋았다.
이렇게 돼야 되고, 또 반대 하나는 뭘까요? 시작은 좋았는데 갈수록 힘들고 끝은 너무 불행하다. 반드시 두 길이 있어요. 여기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도요, 지금도 어느 삶을 어느 경점에 걸어왔는지 이 두 부류가 지금 갈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진다는 건 뭘까요? 이것을 벌어지게 가지 말고 일치게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도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변함이 없어야 되고, 우리의 삶도 어떻게 가야 돼요?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가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더 충만하세요. 더 가까워지고요. 우리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우리와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요? 이 땅에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 가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초대교회 7교회 중에 정말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게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꼭 이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부에 가셔야 돼요. 자, 1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그 에베소 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오른손에 7별을 잡으신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손에 7별을 잡고 계신다라고 할 때 7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말해요. 더 세밀하게 말하면 그 교회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성도들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되 말씀을 나누는 전하는 사역자들을 배나 존경하라. 똑같은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사람이 잘났기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역을 맡았기 때문에,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귀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목회자들을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죄인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꼭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항상 나에게 영적인 말씀을 전달해주는, 오늘 말하는 가정에서 말하는 엄마와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 가족이 밥을 하는 아내나 엄마를 무시하면 그 가족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똑같아요. 교회도 한 교회에서 은혜 생활을 할 때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껍데기나 조건이나 배경 때문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앞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 누가 어떤 사역자로 세워지든 간에 동일한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아셨죠? 이게 중요한 거죠. 절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아픔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뭐가 없어야 돼요? 파벌이 없어야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다 자기 편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래되어 갈수록 이것이 없어지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여기 성도들 가운데도요, 충청도 사람이 있어요. 경기도 사람이 있어요. 북한 사람도 있죠. 경상도 사람도 있죠. 제주도 없죠. 전라도 사람이 있죠. 뭐 다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어디 가서 경상도 사람 그러면 벌써 폭이 넓은 도 반가워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디 쪽 그러면 더 반갑고요. 비슷한 마을 근처면 아이고 고향 까마귀네 그러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나온 학교가 다 달라요. 근데 이런 중에도 내가 나온 학교를 나왔다는 분이 누구 와보세요. 와 반갑다. 우리 동문이 왔네 그러잖아요. 같은 성씨만 만나도
얼마나 좋아요, 당연하죠.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것들이 뾰족뾰족해 있으면 안 되고 무뎌져야 돼요. 하나로 잘 융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가야 그것이 제대로 된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 생각, 사고가 바뀌어져야만이, 그렇죠? 그래서 계속 한 주간 내내 새벽기도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주어가 누구인가? 이 싸움은 한 주일 끝났다고 해서 끝나면 안 돼요. 계속 앞으로 이걸 확인해 가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어가 누구인가? 내가 주어인가? 아니면 주님이 주어인가를 확인해 가셔야 돼요. 내가 주어가 되어 살아가는 신앙은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하고 5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신앙생활은 땅으로 땅의 것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부터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아니고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주어가 되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나를 낮출 줄 알고 상대를 존경할 줄 알고 어떤 조건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한국교회는 그렇지가 못해요. 거의 주어가 나 자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1대 담임 목사가 물러나면서 2대가 들어서서 아프지 않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신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주의 종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이가 많고 작고 떠나서 배경이 어쨌든 떠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바깥에서나 어디서든지 누구를 통해서 알아질 때는 존경하셔야 돼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래요. 금촛대 사이를. 처음에는 오른손에 7배를 잡으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소개하고, 두 번째는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여러분, 여기에서 금촛대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오른손에 7별을 쥐고 계신 것과 같은 의미인데 분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촛대는 뭐예요?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교회가 이 땅에 등대와처럼 불을 밝히는 거고,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이 불을 밝히는 촛대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촛대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검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똑같이 옷을 입고 살아가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똑같은 촛대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금촛대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신자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뭐처럼? 검처럼, 정검처럼. 여러분,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 속성, 그리스도의 속성을 우리가 닮아가되 풀어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변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내 아집과 고집과 땅에 묶여있는 이것은 빨리 끊어야 되고, 빨리 변해야 되고, 빨리 성숙해야 돼. 거기에는 많이 자라가야 너와 내가 행복해져요. 목사님 설교 들었지? 변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나는 이 똥꼬집 그대로 살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땅에 묶이고 인격에 잘못된 아집에 묶여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풀어 변화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면 그리스도인이 된 믿음의 삶은 금촛대처럼, 금촛대처럼 변함없는 모습이 되어가죠. 왜 그럴까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계신 거예요. 거니신다라고 하는 것은 동행하신다,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의 촛대가 되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하는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뭐예요? 알고. 여러분 이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뭘 안다는 거요? 나의 행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그 행위에는 선한 행위도 있고 악한 행위도 있을 건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긴장감을 좀 갖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때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가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어디로 쫓아가야 돼요? 선한 행위를 살아가려고 애썼어야 돼요. 이유는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요? 수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수고해요. 예배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하나하나 하는 것 그잖아요. 뭐 기도 준비하는 것, 와서 청소하는 것, 또 와서 중보기도 하는 것, 뭐 섬기는 것, 뭐 강대상에 이렇게 물 한 잔 올리고 하는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수고예요. 근데 이런 수고를 사람은 놓칠 수 있고 못 볼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느 것 하나라도 다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없었나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없었나요? 주님이 알고 계셔. 아멘. 그러면 정말 그것이면 좋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은 좋은 결과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내 인내. 우리가 뭐예요? 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 못해요.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할 말이 많아도 참아야 되고 하고 싶은 행동이 많아도 참아야 돼요. 왜요? 주님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로가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에 도전할 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참으세요. 인내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달라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문자를 왔어요. 새로운 어느 집사님을 얘기하면서 목사님, 아이고 어느 집사님, 아이고 처음 와서 이렇게 볼 때는 되게 교만하고 까칠한 줄 알았는데 아이고 조금 알아봤죠. 이래 보니까 너무 순수하세요. 다르거든요. 다 달라요. 나를 보는 것, 너를 보는 것 다 달라요. 보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절대 50%밖에 안 돼요. 정확하게 아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 삶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담대한 삶을 한 주간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위로를 살아가면서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거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칭 사도로 하는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온갖 이단과 싹군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엉터리 진리를 전하고 엉터리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잘 바라보고 성도들에게 썩지 말도록 양육한 것,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이 조금 나약하거나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은 책망할 게 안 돼요. 그런 건 얼마든지 실수하는 거 이런 거는 얼마든지 품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돌아서면 그게 내 모습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제가 부부들에게도 늘 말하는 게 그거예요. 자꾸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품으려고 좀 해라. 품으려고 해라.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을 초점을 서로 맞추지 않고 살아가 보면 매일 그냥 삐그덕대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끝에 가서 불행해져요. 어떻게 가야 돼요? 품어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니까. 내 가족이니까. 그렇잖아요. 둘로 살지 말고 나로 살아가셔야 돼요. 제가 다음 주 설교 준비하는 것 중에서 그 말씀들을 좀 인용할 텐데,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이 땅을 경영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책을 좀 인용하다 보니까 레미제라블에서 인용하는 글이 너무 마음에 좀 와닿아서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옷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입고 있지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옷감으로 시작됐는데 다 맞춰서 이렇게 맞춰서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 하나도 불편함이 없이 내 몸에 온기를 느낄 때만 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만큼 흔적도 없이 내 몸에 붙어서 친밀함을 보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레미제라블 책 속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습으로 되어 가야 돼요. 다 내 것을 주장하면 부부도 시간이 지나면 불쌍해져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자꾸 좀 철이 들어서 아내는 어떻게 하면 남편의 1순위 뭘 요구할까에 귀를 기울이고 좀 거기에 맞춰서 좀 살아가고, 아내는 남편이 요구하는 삶이 뭔가를 알아서 좀 맞추어 살아가고. 저희 부부도 보면 극대극이에요. 너무 달라요. 그런데도 지금 41년째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천생연분일까요? 너무 잘 맞을까요? 아니에요.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뭐처럼? 내 몸에 있는 옷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에베소 교회가 다 용납했어요. 다 품었어요. 기다려주고 낮춰주고 품어요. 그런데 비진리에 대한 것만은 아니요 라고 선을 그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파헤치지 않는 이상 웬만한 것들은 다 품고 가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것을 개인에게도 여러분들이 잘 접목하여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허물들 하나 이런 것들 꼬치꼬치 해가지고 행복을 만들어갈 수 없어요. 품어갈 수 있어야 돼요.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가정마다 우리가 예전에는 한 권씩 읽었던 게 책이 심리학 책이 뭐예요? 금성에서 온 사람, 하성에서 온 사람, 그렇죠? 그 책을 여러분 꼭 한 번은 읽어본 분들이 많고 안 읽어본 분들이 있다면 꼭 그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춰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것을 칭찬하고 있거든요. 아닌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라 할 줄 알고 나머지는 품어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서로에 대해서 인내하고 참아주고 용납하면서, 뭐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아요? 비진리와 거짓 사기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용서치 않는 철퇴를 내리고 산 사람들이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세언약교회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 성경의 진리에 대한 왜곡이 아니고 사기꾼에 대한 정죄가 아닌 이상은 다 품으십시오. 삶의 흔적에 대한 것은 사랑하는 게 좋아요. 길고 짧음의 차이만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거나 영적인 희한한 것을 갖다가 전파하는 게 있으면 에베소 교회처럼 용납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담임 목회자의 복음관에 맞지 않는 것은 철퇴를 내려야 되고 알려주셔야 돼요. 지금은 많이 편안해졌어요. 여러분, 영적인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삶이 우리들이 앞으로도 계속 힘쓰고 노력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4절까지를 마음속에 꼭 품고 살아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분들하고 몇 사람이 목욕을 가자 그랬어요.
자, 거기에는 군인이 있고 경찰이 있고 공무원이 있고 사업하는 사람이 있고 직장이 다양한 것이 있을 때 거기 모였을 때는 양복을 입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경찰은 경찰복을 입었겠죠. 군인은 군복을 입었겠죠. 그렇게 해서 둘이 친구들이 같이 목욕을 하러 합의를 해서 들어갔어요.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이라고 하는 관문, 돈을 얼마씩 내고 들어가면 다리실이라고 하는 곳을 통과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목욕탕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다 똑같았죠. 입고 있던 옷들을 다 벗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알몸이 되잖아요. 탕 속에 들어가면 이 사람에서 똑같아요. 거기에는 뭐요? 계급이 없는 거죠. 이것이 뭐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의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목적지를 향하여 가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벗어요. 여러분 목욕탕 속에 옷 입고 들어앉아 있는 사람 봤어요? 그럼 쫓겨날 거예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인생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인생은 공통점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까지는 더 채우는데 애를 쓰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 하나하나 내려놓는데 애써야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열심을 다하여 내가 앞서서 주도적으로 하고 이런데 나이가 조금 들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이렇게 열심으로 하지도 못하고 뭘 열심히 해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엄마가 퍼는 밥 공기에 담겨지는 밥만 속에 올라오는 이 쌀밥만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발에 소복하게 담겨지는 이 쌀밥이 아니라도 맛있는 밥이 또 있어요. 그게 뭐죠? 누룽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60 넘어서 70 넘어가면서 이제 내가 교회 가도 아무 할 일도 없는 것 같고 뒤에서 난 서글퍼지. 아니, 따라합시다. 누룽지가 되자. 아셨어요?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 서서 인사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 믿으십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내가 몸 가지고 뛰겠어요? 젊은이들이 뛰게 밀어줘야죠.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까지는 다 챙기려고 애를 쓰고 뛰시고요. 60대가 어느 정도 돼가거든 그때부터는 하나하나 내려놓으세요. 내가 안 내려놓으면 강제로라도 다 내려놔갈 거예요. 그렇죠? 그럼 죽음이 가까워질 때는 손에 잡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공술에 공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 하나하나 이제 나이가 들고 세월이가 내려놓아지는데 중요한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을 90%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90% 했는데 뒤에 5절에 가면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4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사실 오늘 요 4절 5절 말씀으로 정말 우리의 삶을 잘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붙든 거거든요. 주님은 늘 뭐래요? 19가지를 칭찬을 잘 해놓고 그런데 그 9가지가 이 한 가지를 붙들지 못하면 제로가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가 288장 찬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송이 얼마나 지금 여기에 맞느냐면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끝에 가면 뭐예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인생의 결론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재미있고 즐겁고 충만했던 시간들이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하나 사라지고 없어지고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가지고 있던 것도 벗들도 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늘 그랬잖아요. 요양원에 들어갈 때 스마트폰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저도 언젠가 요양원을 갈지 모르겠어요. 저도 언젠가 요양원에 들어갈 때
스마트폰 치우고 들어갈 거예요. 참 그 중소기업 했던 64세 어르신 일찍 풍댐 맞고 들어가는 분이 저는 참 그거를 지난번에 읽어드렸잖아요. 나갈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 세상을 보고 앉아있으면 내가 깝깝해 못 견디는 거예요. 차라리 문 닫아버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이 하나하나 내려지는 것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추해지고 두려움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까고 다 베끼고 내 삶 가운데 끝에 가서는 구속한 주님이 똑바로 보일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가시면 성공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땅의 것들은 다 따라갈 게 하나도 없어요. 부부도 못 따라가. 여기서 끝.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랑했던 사람들이 먼저 떠나잖아요. 나이에 관계없이 떠나면 장롱 속에 있는 그 사랑하고 좋았던 옷들을 다 꺼내서 뭐하죠? 도시는 그거를 재활용하는 업체들한테 오히려 이제 팔아. 태울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시골에서 장례를 치르면 상여가 나갈 때 그 마을 입구에 숯불을 피워놓고 잔으로 해놓고 모든 그분이 하루 사용하던 옷가지를 산더미처럼 이불까지 다 사놓고 다 태워버려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저는 자라면서 그러잖아요. 아니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저를 저렇게까지 내다버리고 싶을까? 그 왜 그럴까요? 정을 정리하는 거예요.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흔적을 치워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모습이라는 것은 다 사라져요. 꼭 우리 약속합시다.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 아멘. 이거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이 주님을 딱 뚜렷하게 붙들고 갈 수 있도록 함께 중보기도 하고 교제하는 거지. 응? 뭐 먹기 위해서만이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먹든지 교제하든지 차를 먹든지 하고 자 결론을 주님께로 가는 그런 지혜로운 교제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럼 에베소 교회나 소아제 7교회가 믿음이 좋았다가 끝에 가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하는 그런 교회들이고 그런 신자들이었는데 열심 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주어가 되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라볼 때 열심은 있는데 그들에게서 뭐가 없는 거예요? 첫사랑과 첫 믿음은 저 멀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마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정말 열심히 있는 바리새파 종류들, 그죠? 바리새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파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바로 이 범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쁘든 슬프든 간에 주님과 묶여있는 이 끈은 늘어뜨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첫 믿음, 첫 사랑을 네가 버렸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서 변질이 되었는가를 생각을 해라. 떨어졌는가, 바뀌어졌는가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요? 수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조금만 더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제 개인이 굉장히 강성이거든요. 제 아내한테도 항상 강성해요. 그렇게 못됐어.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져주려고 애를 써요. 아직도 고집 부리는 게 참 많은데 너무 쓸데없는 똥꼬집을 부리고 자꾸 그래요, 제가. 그래서 돌아서면 후회하고 이러지 말아야지. 말은 청산유수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나.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남은 생에는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아직도 몇 프로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수정해 가는 게 중요해요. 이 가정이 없으면 끝에 가서 불행해져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봐야만이 자녀들은 다르게 살아가요. 직업의 모습을 다 잘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큰 소리 안 나고 산다고 다 그냥 내가 적당히 맞춰 산다고? 아닙니다. 그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4, 5절의 말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제대로 사는 건가? 우리 부부가 제대로 사는 건가? 제대로 통하는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건가? 이런 걸 조금만 생각하면 달라져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무서운 이야기하면 만약에 회개치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 그래서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못 버려요. 버려봐야 뭐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만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천국을 보낼 거냐 지옥을 보낼 거냐 권한은 주님만이 가지고 있어요. 믿으시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따라 살아가셔야 되죠. 그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내가 볼 때 잘하고 있어. 그게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삶으로 가셔야 돼요. 관계도 마찬가지. 내가 생각해보면 나는 잘해. 이건 늘 내 착각이에요. 그가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각자 그렇잖아요. 근데 그가 원한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끊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요구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최초, 나를 만나서 어떤 믿음을 시작했냐. 최초 믿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첫 만남, 첫사랑, 그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구하는 게 뭐예요? 최선. 부족하지만 최선을 살아야 돼. 최선을 살아야 돼. 여러분, 남은 생애에 꼭 이 두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승부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짧다. 제가 가끔 가면서 늘 산책하는 코스가 이쪽 공동묘지 좌측 연예인들이 많이 있는 코스로 올라가요. 끝에 가서 항상 백설이 씨, 황해 두 부부 전영록 씨 아버지 그걸 가끔 가는 이유는 가끔 거기 가면 전영록이를 만나거든요. 주일 새벽에 가끔 아침에 가면 가끔 요즘은 거의 많이 못 봤어요. 엄마 산소 오고 난 뒤에는 자주 왔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 꼭 뭐라고 써놨냐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렇게 써놨어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은 부부라도 누구는 먼저 오고 누구는 나중에 왔지만 다 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살아온 흔적은 계속 남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기고 변치 말아야 할 것과 변해야 행복한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꼭 붙들고 6월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세언약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짧지만은 고백을 해보시고 오늘 말씀 앞에 나를 수정하고 믿음을 수정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우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에 너무너무 수고하고 열정을 가지고 충성을 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너무너무 축복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갑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진정 붙들어야 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신 뒤에 꼭 그들에게 일러주는 말, 너희가 왜 첫믿음 첫사랑을 버렸느냐, 이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오른 사랑하는 성도들도 꼭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생활과 또 영적인 신앙 생활들 꼭 아버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바꿔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잘라버리고 바꿔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치 말아야 될 사랑과 믿음은 더욱 시간이 지날수록 충만해지고 뜨거워지고 분명해져가는 그런 은혜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임합니다. 약품에 선전하는 것, 용각산이라는 것을 보면 이 소리도 저 소리도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데, 목이 아픈 분들에게 그것을 먹으면 굉장히 효과가 난다는 그런 선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모양이 분명하고 뚜렷한 배경과 환경과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가졌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모습도 저 모습도 이 소리도 저 소리도 나지 않는, 정말 그리스도의 소리만 나는 향기로운 인생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도 천국의 모형입니다. 함께 성숙하여 함께 믿음 안에 자라감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좋은 모습으로 갔으나 끝에 가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 에베소 교회처럼 이렇게 삐뚤어지지 말고 본질을 어그러뜨리지 않는 믿음과 사랑을 꼭 붙들고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더 뚜렷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2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일어나, 기돌고 앞서 나가 임대히 싸우라. 주께서 성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대고 노래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교회에 일어나, 끈아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의 힘이 부족한 그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정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돌아 주 위에 일어나 일날에 접전하고 꽃게가 부르라. 성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받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사랑을 고백드립니다.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까지, 우리의 몸에 속한 모든 것까지 주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며 귀한 물질을 봉헌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조건에 묶여서 눈치 문화에 묶여서 비겁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대로 10의 1조 예물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분하여 드리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갖가지 감사와 선교의 물과 건축의 물과 또 주중의 교회들을 사랑하고 종들을 사랑하는 섬김으로 귀한 헌신을 해갑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섬겨가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처럼 두려움을 없이 해주시고 연약한 몸을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학교생활 직장생활을 든든히 감당하게 해주시고 열악한 사업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땅의 것 때문에 추해지지 말고 땅의 것에 묶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새로운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백신이 두렵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묶인 것, 두려움의 문제, 풀어지지 않는 것, 낙심의 문제 다 주님 손에 올려놓고 인내의 믿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주님 풀어주시고 우리의 때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더 유익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길어질 수가 있사오니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도 귀한 예물에 동참하는 귀한 손길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4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일 함과 모든 명해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복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